느헤미야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는 너 2대 때릴 거야. 당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이 기도는요.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라고는 말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네,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공간에서 그 마음에 있는 이 분노, 그 조롱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분란을 조장하고 공포감과 두려움과 이런 이걸 감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가 안에도 느헤미야도 분노하고 느헤미야도 정말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가 내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열받게 하는 모든 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인적인 자리와 공간에서 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고통과 이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보면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왜 있냐면요. 내 마음에 힘든 거를 말하는 걸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나마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하고 얘기해서 뭐 조금은 풀어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풀어지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그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중압감, 내 안에 있는 이런 뭐 분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풀어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한테는 말해도 돼요.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엽니다. 개인적인 간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는 개인적인 곳입니다. 그의 클라셋 안에서, 그의 골방 안에서 기도하겠지만 그는 개인적인 간구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지금 공동체가 당한 수모와 조롱을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응답하시는 걸 더 기뻐할까요?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네. 뭐 하나님이 둘 다는 분명히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면 하나님께도 아마도 공동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응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당연히 수모와 조롱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간신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진치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은 그것까지 보여주시진 않습니다. 몰라요.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 안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의 속에서 그 끌어올랐던 분노와 그 상처와 그 아픈 마음을 그 다음 장면에서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느헤미야가 막 분노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다 나간 거예요. 분노에도 여러분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노 에너지가 조금씩 차오르다가요,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뻥 하고 터지죠. 네. 이 에너지가 다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속에 있을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분노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걸 다 빼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에너지가 빠지고 내 그 슬픔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지금 반대 세력들의 공격에 잠시 흔들렸지만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요, 힘써 일하는 모습입니다. 힘써 일합니다. 6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의 조롱과 수모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에 더 이상 이제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을 반죽합니다. 물과 이런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손에 다 묻히고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느라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겨가고 있는 이 작업, 별로 팬시한 일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충성됨으로 이같이 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화려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그 일, 그 사역, 그것을 잘 감당하시며 끝까지 충성되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